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바쁜 시간 속에서도 이렇게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지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고 다시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모두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온전히 우리끼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하나님을 위해 예배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해주시는 석현지 목사님께도 은혜 더해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무것도 두려움 말라 부르시면서 예배 함께 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것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 아멘.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아멘.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닿게 하소서. 아멘.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닿게 하소서. 아멘.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멘.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깊은 찬 세상에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회개해야 할 일, 감사했던 일 되돌아보며 하루하루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지금 입시로 인해 많이 지쳐있을 고등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세요. 설교 전하실 목사님께도 많은 은혜 내려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추수감사 헌금 낸 걸 봤어요. 네, 감사 제목들을 쭉 봤는데 여러분들이 삶에서 진짜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제가 여기 읽으면서 은혜가 참 많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헌금할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감사의 제목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인생을 담아, 우리의 고백을 담아 헌금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손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 글자 한 글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좀 광고 하나 할게요. 그냥 제가 문득 든 생각인데 기도하다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고3 친구 중에 뭐 입시라든지 이게 다 끝난 친구들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끝난 친구라든지 1학년 친구들 아니면 또 특히나 삶에서 힘든 상황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 우리 교회에서 4부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네, 4부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4부 예배도 드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한번 들어요. 4부 예배 때서 함께 또 찬양 드리고 또 우리가 많은 친구들이 대예배를 드리고 고등부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러지 못하죠. 그죠? 우리가 그냥 고등부 예배만 드리잖아요. 대예배 가서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도
들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를 집에서 멍하니 보내는 것보다 거기서 얻어가는 게 많을 것 같으니까 자유롭게, 뭐 필수는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권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냥 집에서 놀거나 멍 때리는 것보다 훨씬 유익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9장 1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갑자기 사무엘 하루 껑충 건너뛰었다가 다시 이제 원래 자리에 돌아왔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다.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을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게 악한 일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거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이걸 그냥 읽으면 갑자기 이해를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앞에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는지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잠 깨고 설교가 시작되고 10분 지나서 자는 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자겠다는 건데 자겠다고 맘먹은 거니까 그러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리고 힘들수록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힘들수록 그게 여러분의 힘이 되는 겁니다. 신자는 그런 거예요. 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었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을 심하게 받아서 결국에 이제 굴로 도망가고 광야로 떠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전주 말씀, 되게 말을 조심스러워요. 내가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투리라서 못 알아듣는 게 있더라고. 그 아랫개란 말 알아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죠, 아랫개. 근데 이제 저는 아랫개가 사투리인지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아랫개는 그 뭐죠? 그저께를 아랫개라 그럽니다, 대구에서. 그래서 전전 본문에 제가 뭘 다뤘냐면 그 얘기를 다뤘어요. 그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화장실 하러 들어갔다가 다윗이 살려보내준 거 기억나죠? 네. 다윗이 그만큼 죽음의 위기에 내몰려서 광야를 또 도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광야를 또 도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얘기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좀 많이 건너뛰었어요. 이거 하나하나 하면 너무 여러분 지칠 것 같아서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사울의 위협이 너무 강해져요. 사울이 그때 다윗이 사울을 보내주고 나서 다시는 안 죽이겠다 해놓고 또 오거든요. 또 죽이러 와요. 말이 거의 뭐 엄청 입술이 엄청 가볍죠, 그죠? 또 죽이러 왔는데 똑같이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요. 그 다윗이 또 살려줘요.
그래서 또 이렇게 내 왕이여 나는 왕을 죽일 마음이 없나이다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또 사울이 막 울면서 내가 너 다시는 안 죽일게 해놓고 또 죽이러 옵니다. 다윗이 여기에 이제 학을 좀 떼죠. 학 뗀다는 말은 사투리 아니죠, 그죠? 사투리인가요? 이렇게 진절머리가 나요. 진절머리가 나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더 이상 여기 있다가 죽겠구나 해서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되게 확 와닿게 표현해 줄게요. 독립투사가 이 같은 독립투사들한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일본으로 망명가는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죽여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소리 들었거든요. 다윗이 대비한 게 블레셋의 최고에 있는 용장이었던 골리앗을 물맷대로 휙 던져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셋에 가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처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 하냐면 이 용사가 이 잘 나가는 한 나라의 국방부 장까지 했던 사람이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려고. 그렇게 해서 뭐 하여튼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서 나중에 좀 인정받아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다윗을 거둬줘요. 아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블레셋에서 그냥 명망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둬줘서 다윗이 그 사람의 이제 장군이 되어서 막 활약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거기까지가 이 상황 전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다윗을 거둬줬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해요. 다시. 그래서 지금 다윗의 소속은 이 블레셋 사람인 아기스 밑에 있는 장군이잖아요. 거기 이제 자기 식소를 두고 자기 세력들 다 데려갔단 말이에요. 거기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블레셋과 한편이 되어서 같은 동포인 이스라엘 사람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딱 그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사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좀 어떤 기분이, 내가 너무 애국심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러면 되게 이스라엘이 싫어질 것 같거든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줄 알지만 그냥 제 주관이에요. 맞다는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뭐 그 안현수 사태 났을 때 빅토르안이라고 하죠. 지금은 저는 사실 안현수의 입장에 100분 동감됐거든요. 사실 아니 저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내 조국 위해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조국이 나를 발로 걷어찼는데 그렇게 고생 많이 했으면 이제는 좀 자기 실력대로 자기가 노력한 대로 자기를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데서 인정받을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논란의 여지가 너무 심해야 되겠네. 2부 때는 안 해야겠다. 아무튼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어요. 어떻게든 자기 민족 구해보려고 전부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혼자 호롤단신으로 나가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냈죠. 그뿐만 아니라 나라가 전쟁에 위기 처할 때마다 자기가 앞장서 나가서 전쟁에서 다 이겨줬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해준 게 뭐예요?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 그냥 소대장으로 강등시켜버리고 소대장 만든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왕이 죽이겠다고 나서가지고 군대 몰고 쫓아나오고 내가 왕 죽이고 왕 될 수 있는 거 2번이나 살려줬는데도 지겹도록 다시 죽이고 오잖아요. 근데 이래서 블레셋에 갔는데 이 블레셋은 나는 민족의 적이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웬걸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나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내 실력대로 안정하고 평안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다윗 같으면 이제 나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리고 다윗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고 충실한 사람이었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거느려줬던 아기스의 은혜를 잊지 못할 거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인도하신다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가 저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자리라면 충실히 그 자리를 따라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쭉 내가 만약에 이 상황이 있었다면 상상을 좀 해봤어요. 그럼 나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어렸을 때 다윗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가 많잖아요. 한번 쭉 훑어볼까요? 다윗은 어린 나이 때 자기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웬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하면서 기름을 부어요. 자기는 시골 저 우성마을에 살았는데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이렇게 돋보였던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는 나한테 와가지고 그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요 나한테. 넌 이제 왕이 될 거라고.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나라의 왕이 자기가 사는 나라의 왕이 귀신에 씌여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해요. 그 다윗이 가서 연주를 하면 딱 해주니까 머리가 상쾌해지네. 와 이건 라인을 한 방만에 이 개그맨이 공채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유라인 정통에 딱 꽂히는 것보다 더 막강한 라인이 생기는 거죠. 왕의 라인에 꽂히잖아. 대체 불가해요. 왕이 두통을 해결하려면 다윗밖에 없어. 그래갖고 이제 좀 내가 좀 이걸로 뭐 좀 해보나. 이게 사무엘이 나한테 와가지고 안수 땅에서 일어나는 내 인생의 역전이 여기서 일어나나 싶었죠. 근데 웬걸 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조용해요. 그러다가 한 15살 때 10대 때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 골리앗을 보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벌벌 떠는 그 골리앗 앞에서 혼자 짱돌 몇 개랑 나무막대기 들고 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네. 난리가 나겠죠. 전 이스라엘이. 이제 내가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데뷔한다. 그래서 사울이 아니야 될까 군대 장관까지 시켜줘. 10대 국방부 장관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0대 국방부 장관. 여기 있는 많은 고등학생들은 한 2, 3년 뒤면 2등병으로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보다 어린 나이에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을. 장난 아니죠. 인생이 엄청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 국방부 장관이 돼가지고 전쟁하는 전쟁마다 100점 불패 다 이겨.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래프는 올라갔던 것만큼 곤두박질 쳐요. 그가 왕의 눈에 났고 왕품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왕이었던 거예요. 그 왕이 내 사람일 때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안전하지만 왕이 나의 적이 되면 세상에서 그거보다 무서운 적은 없어요. 왕보다 힘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왕보다 군사력이 많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루아침에 광야, 말이 좋아서 광야지 사막 같은데 호롤단 신으로 떠돌아다니는 거지 신세가 된 거예요. 메뚜기 주사 먹는 그런 신세가 됐다고요. 아주 기복이 엄청 심하죠. 근데 하나님 아내한테 은혜를 줘. 그래서 사울을 내가 한 방에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을 딱 줬어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 더 충실하게 해가지고 사울을 안 주겠다. 그래서 사울이 감동받는 거예요. 불이 읽었죠. 눈물 펑펑 쏟으면서 넌 내 아들이다 하면서 나는 네가 왕 될 줄, 다 사울이 이 얘기까지 하거든요. 난 네가 왕 될 줄 안다. 네가 왕 되면 우리 가문 멸하지만 말아주고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사울이. 그럼 다윗이 이제 내 인생 고생 끝이다. 역시 은혜를 갚는구나. 까치로 은혜를 갚는데 왕이 은혜를 안 갚을 리 없지. 감동받았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사울이? 또 죽이고 또 살려줬어. 그러니까 또 죽이고 롤러코스터도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아닌가 보다. 내가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여기는 아닌가 보다 하면서 블레셋에 가요. 근데 블레셋에 가니까 이제 막 인정받는 거야. 자기가 막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저라면 이 사무엘이 나한테 네가 왕이 될 거야 라고 했던 이 기름 부음이 내가 블레셋의 왕이 된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내가 블레셋의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이스라엘까지 통치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난 해봤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내가 블레셋 대표로 그런 거 있잖아요. 큰 제국들이 한 나라를 딱 먹으면 그 나라 대신 대리 통치하는 그런 역할로 내가 이스라엘에 가나? 이런 생각도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도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마음 먹었어. 그래,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이 블레셋을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 하고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하러 진열을 가지고 같이 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무슨 내용이 일어나냐면 자기를 팔로우해주는 아기스는 자기를 신뢰해. 근데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쟤 다윗 아니니? 쟤를 뭘 믿고 데려가? 쟤가
사울이랑 다시 조인하고 이렇게 사울이랑 같이 화해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 목이 필요하다고. 제가 배신해서 우리 다 죽이면 어떡해? 그러니까 제 전쟁에 내보내면 안 돼요. 제 돌려보내야 돼요.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상황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기스가 고민하다가 다윗한테 가서 여기 성경에서 보면 뉘앙스는 굉장히 예쁘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게 말이 예쁜 거지 사실 실제 내용은 집에 가라는 거거든요. 너는 전쟁의 공을 세울 기회가 없다. 사람들이 너를 너의 민족 때문에, 인종차별이죠? 민족 때문에 인정해주지 않는다. 넌 돌아가라. 이 상황이 된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 여러분 지금 이때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자기 인생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처럼 여겨지겠어요. 자기 나라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배신자로 여겨졌는데 블레셋에 와서 이게 좀 다른가 했더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배신자로 낙인 찍습니다. 근데 이전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를 위해서 전쟁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다윗이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또 충실히 했어. 그렇게 충실히 했는데도 자기가 뭘 해보기도 전에 그 기회조차 박탈됩니다. 선입견에 가득 찐 사람들이 자기한테 기회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밀려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다윗과 같이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자주 일어나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게 잘 안 느껴져요. 아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면 이렇게 아기가 탁탁탁 맞아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상황이 일어나. 역시 삶은 우연이고 라인을 잘 써야 돼. 이런 생각이 나한테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이토록 애매해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걸 좀 찾으면 도움이 될까요? 다윗의 상황이 이토록 애매해진 이유는 뭘까요? 이걸 좀 알면 도움이 될까요?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일반적인 경우죠.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뭐죠? 실력이 부족한 거. 다윗에게 실력이 부족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실력은 블레셋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의 최고의 정수를 짱돌 몇 개는 나무 막대기로 이겼거든요. 이 실력은 블레셋 사람들이죠. 다윗이 백전불패 용사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블레셋과 계속 싸웠을 때 누가 이겼다는? 계속 다윗이 이겼잖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살아보면 때린 놈은 기억을 못하는데 맞은 놈은 기억을 잘해요. 그래서 블레셋이 두드러 맞았잖아요. 얼마나 기억을 잘하겠어요. 저 무시무시한 다윗. 얼마나 기억을 잘하겠어요. 이 한 가지 그냥 여러분의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 중국 경극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막 눈 까맣게 칠해가지고 검은색 수염 길게 한 그런 거 본 적 있죠? 그게 다는 아닌데 그 중에 몇 개는 연개 소문이래요. 이거 몰랐죠? 그 중에 몇 개 연개 소문이에요. 왜 연개 소문이냐면 중국 사람들이 연개 소문한테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그 사람 뭐 파괴의 신처럼 이렇게 여긴대요. 원래 맞은 애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 일본이 세계 2차 대전 전까지 세상에서 굉장히 잘 나갔었거든요. 막 자기들이 막 동아시아를 다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일본 최고의 제독이 있어요. 그 제독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이순신입니다. 이순신. 실제요. 그 제독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이순신이에요. 그러면서 그 제독이 자기 이순신을 제일 존경한다니까 당신은 이순신과 같은 정부이다니까 너 어디 나 따위를 그런 분이랑 비교하냐면서 나 따위는 그분과 대적할 수도 없다 하면서 원래 맞은 사람이 잘 기억하는 법이에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잘 기억할 거예요. 다윗의 실력을. 다윗의 실력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충실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을 건너뛰긴 했지만 앞부분에 보면 다윗은 자기를 보호해주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의무를 다해요. 전쟁 다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줍니다. 그리고 이겨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보시면 어떻게든 막 난처하잖아요. 사실은 자기 아는 사람 막 자기 친척이랑 싸울 수도 있는 그 사람 죽여야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 어떻게든 핑계 만들어서 숨거나 하지 않고 지금 전쟁터에 자기 군사들 다 데리고 갔어요. 전쟁하겠다고.
충실하지 않은 거 전혀 아니겠죠. 그럼 다윗이 지금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정말 배신자를 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다윗을 본다면 다윗이 만약에 이 전쟁터에 나갔다 하더라도 역사에서 가장 웃긴 거지만 나갔다 하더라도 좀 배신 안 했을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싸웠을 것 같아요. 그는 굉장히 순전한 자였거든요. 그에게 맡겨진 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눈치챘죠? 이유를 찾아볼수록 이유가 없어요. 지금 다윗의 인생에서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 일어날 만한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다윗은 이런 오해와 오명을 써야 됩니까? 자본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 꼽으라 그러면 잘한 거밖에 없는데, 사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겠죠. 크고 작은 문제들. 기도 제목 보니까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중에 대다수는요, 진짜 내가 부족하거나 내가 좀 충실하지 않아서 그리고 내 게으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의 경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지 않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는 충실했는데, 나는 게으르지 않았는데 이해할 수 없게 애매하게 내 앞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많아요. 그건 아마 여러분들보다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더 잘하실 겁니다.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도무지 알지 못하게 상황이 탁 가로막히거나 뭐 좀 될라 싶으면 탁 막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일은 우리 인생에서 자주 일어나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는 제가 지켜보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일수록 더 자주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착착착 잘 살아나가는데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일수록 계획도 열심히 하고 취지도 좋고 노력도 열심히 했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일수록 이런 이유를 알 수 없게 하나님이 상황을 닫으시는 것 같은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상황을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숨겨진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완전히 인정을 못 받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인정받는 상황도 아닌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 애매한 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애매하지 않은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예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다윗은 블레셋에 가서 숨을 수 없었겠죠.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 뛰어난 장수였고 전략을 잘 읽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블레셋에 간다는 것 자체가 거의 자살 행위에 가깝다는 걸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블레셋에 갈 정도면 실제 사울이 행했던 생명의 위협이 엄청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면 다윗은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 사람들과 광야에서 생활을 계속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영양 상태가 제대로 됐을까요? 안 되겠죠.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겠죠. 오히려 블레셋에 가가지고 좀 세력 있는 사람 밑에서 장군 일을 하니까 먹을 것도 잘 먹고, 그리고 블레셋은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보다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는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거든요.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의 차이 다 알죠? 철기 문화는 청동기는 농기구를 만드는 데 쓸 수 없고 철기는 농기구를 만드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철기 문화를 쓰면 농산물의 양이 엄청 많죠. 상당히 부유했겠죠, 블레셋이. 거기서 자기 세력을 형성하고 자기 사람들에게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건 반대로 다윗이 블레셋에서 완전히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전부 다 다윗을 팔로우해요. 다윗 정도 괜찮지?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다윗은 오늘 자기 민족을 죽이는 전쟁에 참여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을 거예요. 그럼 훗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은 자기 민족을 죽인 배신자에게 왕권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죠. 그래서 스티븐 유가 한국에 못 돌아온 거예요. 농담인데 스티븐 유를 아무도 모르거나 이렇게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아마 진짜 자기 민족을 죽였다면 스스로도 내가 내 의무와 나에게 맡겨진 자리 때문에 죽였겠지만 다윗이 죄책감 안 느꼈을까요? 아니, 엄청나게 느꼈을걸요. 거기에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배신자 취급했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 시기에 다윗이 나라고 가정하면 내 상황이 너무 애매하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보면 지금 이 상황의 이 타이밍은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왜 완벽한 타이밍이냐면 다윗은 이 상황 때문에, 이 애매한 상황 때문에 첫째,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지겨운 살인의 협박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계속 추격하다가 블레셋에 넘어갔다는 얘기 듣고 추격 안 하거든요. 추격하면 전쟁이 일으켜야 되니까, 블레셋과. 그래서 완전히 그 생명의 위협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세력 기반을 형성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뿐일까요? 제가 아까 앞에서 흘렸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럼 자기들 나라보다 뛰어난 문화에 가서 많은 것들을 배웠겠죠. 철기 문화의 강점, 철기 무기의 장점도 배웠을 거고, 블레셋 내부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 전술 방법, 전투 방식, 무장, 무기, 장단점들 싹 다 파악했겠죠. 이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블레셋과 붙으면 안 지고 백전불패했던 이유가 된 거예요. 적을 다 아는 거예요. 쟤들이 무슨 갑옷 입는지 알고, 저 갑옷의 장단점 다 알고, 쟤들이 진영을 만들면 어떤 식으로 진영을 갖추는지 알고, 저 민족의 문화가 뭔 줄 알고, 이거를 싹 다 아는 거예요. 완전 공부 다 하고 거예요. 내부인이 아니고서 알 수 없는 사회 전체적인 면, 그리고 자기가 블레셋에서 장군으로 활약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여러 가지 군사적인 내부상까지 싹 다 알았겠죠. 이게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 전투할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이러한 유익은 전부 다 없는데, 원래 이 유익을 얻으면 유익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책임은 안 져도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블레셋에 살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모든 안전과 보호를 보장받고 세력 기반을 형성하고 그 사람들의 문화와 문명과 기술을 다 받았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의 편이 되어서 싸워야 돼요. 특히나 블레셋 사람의 주적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무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나한테 의무를 지지 말래. 나는 오히려 싸워서 그 의무를 지려고 그랬는데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니 못 믿겠다. 너 싸우지 마라. 집에 가라. 이래서 집에 간 거예요. 결국
그는 자기 민족을 죽이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적 배신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훗날 다윗이 왕이 되게끔 하고 실제로 이 모든 상황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가 왕이 되고 나서도 자기의 왕위를 계속 잘 보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상황은 지금 이때 이 애매한 상황은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볼 때는 다윗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였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최고의 수를 다윗이 뒀습니까? 다윗이 만든 수인가요? 아니요. 다윗은 이 수를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나한테 어쩌라는 거야. 내 나라에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여기 쫓겨나왔는데 여기서도 내가 열심히 하고 충실히 나고 내가 실력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여기서 나를 인정 안 해주는 거야. 다윗은 아마 이 상황에 이것밖에 몰랐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다윗도 모르게 다윗에게 최고의 수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좀 감동적이었던 게 제가 만약에 다윗이 이때 하나님 원망 되게 많이 했을 거거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 최고의 수를 두면 내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는 것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자기를 원망하실 줄 아시면서도 나에게 유익할 수 있는 그 수를 그냥 두시는 거예요. 내가 이해 못해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소리 할 걸 다 아세요. 근데도 이게 네 인생에 네가 알지 못하는 최고의 수니까 네가 나를 원망하더라도 네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해하더라도 나는 이 수를 둬야겠다 하면서 두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거는요. 다윗의 입장에서도 자기의 훗날을 자기가 이스라엘 왕 되고 나서 잘 되고 나서 뒤돌아봤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은혜였더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본문에 있는 다윗의 상황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그 당시에는 이유를 몰랐는데 지나가 보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물론이고 우리의 특징이 뭐냐면 힘들 때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나면 꼭 감사기도는 생략. 혹시 진학이 결정됐거나 발표됐는데 감사기도 안 한 친구 있으면 오늘 집에 가서 하세요. 알죠? 그 합격 발표를 하거나 이러기 전까지 열심히 기도하다가 합격되고 나면 없어요. 펑. 그리고 이루어지고 난 것에 대한 감사,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에 대한 기억은 잘 없어요. 우리에게. 한번 잘못 돌이켜보세요. 내 삶에서 내가 이때 입장에서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정말 내 인생에서 좋았던 거였네. 그때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했던 게 알고 보니까 되게 좋은 거였네 라고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안 되지? 왜 이런 일을 안 들어주시지? 하는 많은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안 들어주신 게 은혜가 되는 역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을 열고 상황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역사시지만 때로는 상황을 닫음으로써도 역사하세요. 제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주신 얘기인데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제가 팩트라는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은혜가 돼서 나누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 말로는 이거였어요. 그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때 예수님 만나잖아요. 다들 아시죠? 근데 베드로가 물고기를 하루 밤낮을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네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해서 베드로가 던진단 말이에요. 그물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무슨 얘기했냐면 기적은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게 기적이 아니래요. 기적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까 물어보니까 갈릴리 호수에 가보면 아는데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물반 고기만 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호수를 보면 물고기들이 팍팍팍 튀어오는데요. 물고기 너무 많아서. 근데 거기에 베테랑 인어부인 베드로가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게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팩트든 안 팩트를 떠나서 이게 뭘 시사하냐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삶에서 당연히 일어나야 될 만한 일들을 막으시면서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내버려뒀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을 만한 일을 막으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더라고요. 그게 지나고 보면 막으신 것이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을 안 할 수 없는 일들을 막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조바심이 나는 이유가 뭐죠?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알고 싶어서요. 내 앞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이 막 불안하고 우리 삶이 답답하고 하나님 응답 안 하는 것 같고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알고 싶어서요. 내 앞에 일어날 일들을. 속 시원하게 알고 나면 이만큼 안 불안할 것 같고 속 시원하게 깨닫고 나면 마음이 후련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 많은 우리의 특성상 그것을 진짜 알게 된다면 내 인생 앞에 일어날 일들을 손에 쥐듯이 환하게 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안심하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소원해주고 안심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깊게 나아가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인생의 두 번째, 세 번째 순위로 미뤄두게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하듯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한 지점에서 내가 뭘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의 전체의 궤적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면 이 땅에서 뭐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아둥바둥거렸던 그 모습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되게 코미디였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주실 영원하고 무한한 상급에 비하면 내가 이 밑에서 그 빵부스러기 하나 잡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발버둥 쳤단 말인가 싶어서 그때 생각하는 우리가 머쓱해서 웃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건 비단 훗날의 약속일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비참한 상태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린 종이 아니라 자녀거든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비참하게 사는 걸 원하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꿈이 합당하고 선하다면 하나님도 우리가 이를 잘 이루고 잘 격려하면서 살기를 바라실 거예요. 다만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의 진짜 뜻은 우리가 그냥 잘 이루고 잘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고 잘 누리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포커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는 게 여러분들의 포커스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엇을 이루는 게 포커스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날마다 동행하는 그분을 보기 위해 깨어 있으십시오. 주목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서 1분 1초도 나에 대해서 눈을 뗀 적 없는 하나님을 나는 주목하지 않으면 못 봐요. 나는 당연한 걸로 여기면서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주목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밀접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있으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일상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에서 막으시는 것도 여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인생에서 여시는 것도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시다. 우리의 삶에서 뭔가 안 풀리는 게 있다면 그걸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기 위하여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일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그것을 보는 자만, 그것을 신뢰하는 자만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의 제목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입술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는 곳, 우리의 삶의 많은 곳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있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는 마음 가운데 힘이 같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승리를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삶의 왕 우리를 한없이 그렇게 하사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하나라도 딱 막히면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이,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함이 우리를 잠식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국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가볍게 여기시지 않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내 주님 살아계십니다. 내 주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삶의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도 내가 뭐 하나 얻고 뭐 하나 잃어버리는 것으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신자를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어 다시 한번 달려갈 용기를 내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에너지를 얻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린 헌금 부족하지만 어여삐 받아주시고, 우리 헌금을 통해서 드린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을,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살아갈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생이 먹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많은 것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시다면 선한 열매로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교제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광고 영상 보시겠습니다.